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입니다.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이 될 무렵 연합군의 한 병사가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근 우리는 매일매일 진격하면서 독일군 진지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들이 발견했습니다. 나치 당원 한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어느 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었고 사나웠으며 고집이 세어 보였습니다. 수혈을 즉시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에게 그 피는 영국 사람의 피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그래요, 좋은 영국인의 피예요. 만일 이 피를 거절하면 당신은 죽게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치 당원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러면 나는 차라리 죽겠소 라며 수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수혈을 거절한 그는 얼마 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라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주변에는 지금 나치 망상가보다도 더 고집스럽고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을 하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초청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대는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본문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규정해 놓은 율법의 요구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는 일반적인 슬픔과 고통에 눌린 자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죄의 짐 때문에 수고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교회 오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그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어 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불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장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근본은 죄의 짐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과 쉼과 평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간음죄로 잡혀온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용서의 은혜를 베풀면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였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서 구원을 얻으리라. 죄수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의 모든 짐과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없애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까지 다 치료해 주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은 어린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중년에게도 필요하고 노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도 주님이 초청이 필요하고 중년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노년의 때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초청은 필요한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1세기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도 주님의 초청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주님의 초대는 쉼을 주시는 초대입니다. 결과가 있는 초대입니다. 한번 해봐라.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초대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있는 쉼이 있는 초청입니다. 너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초대가 아니고 내게로 오면은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초대입니다. 28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현악기, 그 악기의 그 팽팽한 줄에 의해서 줄을 건드릴 때에 그 소리가 나는 그 현악기에 팽팽했던 줄이 음악이 끝이 나면 좀 풀어놓는다고요. 그때에 사용하는 말이 쉼이라는 말입니다. 팽팽하게 있는 기타나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의 줄이 연주가 끝나면 살짝 풀어놓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모두가 팽팽한 줄처럼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팽팽한 줄처럼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강자가 약자를 삼켜버리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상과 경쟁을 했습니다.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다윈이나 아인슈타인은 과학으로 이 세상과 경쟁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멧은 윤리와 도덕으로 이 세상과 팽팽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과 경쟁을 하고 이기고 쉼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우리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오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너는 여기서도 잘못됐고 저기서도 잘못됐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 우리 양심이 매일 우리의 일기장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부족을, 세상을 이기지 못했음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안없습니다. 어디에서나 기쁩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보다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가장 슬픈 사람이라도 만 가지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즐겁게 만듭니다. 가장 괴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는 유복한 사람보다도 더 평화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평안, 이런 쉼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감옥이 묶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을 이어주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에만 참 안식이 있다 라면서 기쁨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마치 숨을 들이마시듯이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주님을 숨을 들이마시듯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이 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쉼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초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은 주님의 초청은 다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다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다 위장이고 변장이기 때문입니다. 다 허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강도고 절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 초대의 초대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명령의 세 가지 형태. 첫째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죄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신분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찾아서 흘러가듯이 예수님은 다
초청하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졌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은 지옥의 문턱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수요를 거부하다가 죽은 망상가처럼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초대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와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를 도마처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예라고 대답할 때만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명령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세상 멍에를 메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멍에를 메라는 말입니다. 죄의 멍에, 악인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포악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한 주님은 이 멍에를 메는 자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멍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지어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맹회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보람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매를 맞아도 찬송을 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구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는 자에게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에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가 있습니까? 멍에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쉼을 못 얻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라 결과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명령의 형태는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학칙을 배우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에 성장합니다. 젊은이가 군대에 입대하면 병기를 다루는 법과 내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배워야 훌륭하고 정상적인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찬송하는 법을, 교회 생활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그 섬김과 희생을 배우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을 배울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에게 왔는데, 오면 평안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됐지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평안이 없다.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그의 인격을, 그의 섬김을, 그의 희생을, 그의 사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갈 때에 쉼을 주신다고 하는 이 평안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86년 겨울, 처음 한국교회 선교사는 1885년 봄에 왔거든요. 4월 5일 날 왔거든요. 그 이듬해 겨울입니다.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낯선 손님들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황해도 장년군 소래에서 올라온 교인들이었습니다. 첫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 3년 전에 1882년에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던 서상윤이 자기 집에 있는 의주, 오늘날 신의주라 그러지요. 의주와 자기 외갓집에 있는 황해도 소래,
어주에 오니까 체포령이 내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갓집이 있는 황해도 소래,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울, 이 세 곳을 왕래하면서 서상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외갓집이 있는 황해도 소래에서 거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사람이 나왔는데 목사가 없으니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인천에, 서울에 선교사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소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래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응?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까지 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소래교회 몇몇 교인들이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우리는 3년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와 소래교인들 사이에 신앙 문답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질문에 교인들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의심하는 눈치를 이렇게 보이니까 그들은 모두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섭니다. 그들의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 놀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의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각자가 나무 십자가를 집에서 하나씩 만들고 우리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두루마기를 입어가지고 표는 잘 안 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눈물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억지 믿음이 아니라 감동에 의한 실천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행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성경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천자문이나 사서삼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 교인들은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행동해야 될 게 뭐가 있나?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 강화도에 있는 어떤 교인은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종들을 다 불러갖고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됐는데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 수는 없다. 너는 자유인이다. 돈을 떼갖고 나눠주면서 가서 잘 살아라. 종들 가운데는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에게는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행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를 만들어가고 짊어지고 세례받으러 왔겠습니까? 나무 십자가를 묶어서 몸에 묶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저 황해도 소래에서 서울까지 600리길을 걸어온 교인들의 소박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한국교회의 뿌리입니다. 쉼과 평안과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응답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노래처럼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2022년 신년에 주님의 초청에 예라고 응답함으로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정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음표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쉰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는다. 나에게 배우라. 나를 닮으라. 그러면 힘을 얻는다.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